할렐루야.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 봉사하고 충성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뒤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헌신하고 청소하고 또 여러가지 모든 일을 감당하며 또 알게 모르게 기도하며 염려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심령들이 많아서 오늘 39년 동안 베델의 재단이 쓴 줄로 믿습니다. 그 복도로 올라가면 옆에 벽에 우리 교회의 조감도가 붙어 있어요. 한동안은 우리 교회가 400~500명씩 모이던 큰 교회였는데 그때의 교회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성취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흥이 교차되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목회하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성도들로서 한 가지 말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목표에 잘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교회로서 갈 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갈 길은 곧 나의 갈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주 앞에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갈 길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지, 길을 잘못 들으면 시간도 허비하고 헛된 노력도 허비하고 그만큼 어렵고 고생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도를 잘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펴놓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늘 평강이 넘치는 우리 베델 오리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장사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 오는 자들에게 장사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죽으실 양반이 그 교회 그거 그냥 놔둘 수도 있을 텐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들을 하셨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교회가 바로 가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정화하는 정화작용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의 집입니다. 이런 교회를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은 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뜰데없는 장사치들이 설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면요, 손님이 그 가게를 망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것은 드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교회의 앞길을 막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교회의 앞길을 막는 것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장사를 많이 하고 장사하면서 요모양 조모양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교인이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가장 많이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가장 많이 교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밖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딱 한 가지 그 원인은 교회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하기는커녕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죄인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교회는 날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가축을 내쫓으시며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며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과 헌물과 헌금이 교회에 바쳐지며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이지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순례자들이 심신이 고단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영육간의 병고침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나에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옛날의 고집만을 내세울 때에 교회는 교회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9년이 되었어요. 39년 동안 성년의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땅히 갈 길은 내 생활 속에 신앙의 고백적인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사랑이 연결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해서 고백이 수용될 때 열매가 맺히지요.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보여져야 거기에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아들, 딸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주님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이여,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사랑이 앞서지 않고 예수가 앞서지 않고 내가 앞선다고 하면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고백적인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바르게 갈 길은 무엇이냐? 뜨거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모이기에 힘셌고 열심히 기도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가리키는 것도 그것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받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제단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믿는 사람을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시험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 말씀했는데 내가 죽을까 하노라. 사단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 말씀에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에 꾀임이 녹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까먹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빵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모든 권세와 명예에 대한 내 자존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갈 길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받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와 은사에 따른 봉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각각 맡겨진 그 한계 속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보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각각 연주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그 연주하는 음성이 다 화음을 맞춰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잘 순종해서 나올 때는 나오고 크게 할 때는 크게 하고 작게 할 때는 작게 해가지고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교향곡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에 아름답게 들려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참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내가 섬길 때는 섬겨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집사님이면 집사로서의 위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교회 권사면은 권사로서 권면하고 은혜하는 권사로서의 위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장로로서의 위치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교회 질서가 깨지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화합이 깨지고 결국은 나도 피해보고 남도 피해지며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절제하며 내 길을 바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 일치해서 모든 것이 덕을 이루며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의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일의 처리는 덕스럽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덕스럽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덕이 있는 그런 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갈 길은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혜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베델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중직쯤 되면은 수요일날 예배는 꼭 나와야지.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서 교회 중직될 생각 아예 하지를 마시오. 지도자가 되려면 수요일날 꼭 나와야지. 새벽 기도도 나와야지요. 금요일과 중보 기도도 나와야지요. 요새 토요일날 아침에는 우리 아침 식사도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소원하기로는 우리 베델교회가 늘 매일매일 오픈하는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서로 떡을 나누며 성도의 기도를 나누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여러분 개인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속회 헌금만 걷는 건 속회가 아니에요. 속회가 활성화돼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터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속회지. 저도 우리 교회 여러 속회가 있지만은 그 여러 속회 가운데서 내가 그 속도원이 되고 싶은 속회도 있더라고. 정말 아름다운 속회도 있어요. 전인적인 교제가 있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속회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인은요, 목사님 난 속회 안 해요. 빼주세요. 그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회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해서 서로 전인적인 아름다운 성도의 계좌가 되면 서로 속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빠지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아름다운 성도가 이루어지며 속회가 활성화되며 속장 인도자 속도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제자 삼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공회 앞에서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죽다가 살아나온, 기적으로 살아나온 코린앤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자기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소련이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소련에 가서 내가 증거하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큰 가방에다가 성경을 가득 실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당신 그렇게 가면 소련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그 성경을 가져가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코린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소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소련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세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가방 열어보는 건 순서요, 성경이 나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코린 여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줄을 서면서 세관 앞에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분 한 분이 그 할머니에게 오시기를, 할머니가 이거 가지고 가기는 너무 무거운 것 같네요. 내가 대신 이거 들어서 할머니 있는 곳으로 내가 저 밖에까지 내려줄게요 하면 말하면서 세관원이 친히 가방도 열어보지 않고 그 할머니의 성경 가방을 들어가지고 그 밖에까지 옮겨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 삶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요 그냥 못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베델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면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3년 5월 1일에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 탄생했어요. 근데 이 볼펜 장사의 회장이 송남석이라고 하는 회장인데 자기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하다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업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요
주일날 가게 오픈 안 하고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내가 주일 성수를 내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두 번째 그가 결단하기를, 하나님 그동안 한때는 많이 벌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0의 1을 나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세 번째 결단하기를, 우리 임사 송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새벽 기도 꼭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하는 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 생활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유난히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영감이 오더랍니다. 베드로가 지시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이 벌어도 찢어지면 빵꾸 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거두는 건 다 이리저리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으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송사장이 153자를 떼어가지고 모나미 153을 만들었어요. 볼펜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50억짜리의 볼펜을 만들 테니 이것이 다 팔려나가게 해주옵소서. 50억짜리를 만드니 그 숫자가 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50억 개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방북로국에 다 퍼졌어요. 결국 그것이 다 팔려나갔으며 이 송사장의 회사가 날로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승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플라이하면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갈 길은 나의 갈 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내가 못할지라도 성수주의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물의 헌금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베들레헴 성도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새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 태어나고 새로 출발되어져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